33절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자, 이번에 세 번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으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갔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건질 것 같아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원수지간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고 대낮에 지나가게 됐는데 목마르고 피곤하고 시장하고 우물가에 앉아 계신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기를 왔죠. 예수님이 여자여 내게 물 좀 달라. 아니 목마른 나그네가 물을 달라는 건 당연하지요. 그런데 여자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딱 여보시오, 당신 유대인이잖아. 원수 외남이를 만났다고? 잘 만났어. 당신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나에게 물 달랍니까? 필요 없습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쪽 났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해서 나눠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했어요. 그들도 율법 범하고 우상 숭배한 죄 때문에 아수르들 깨버려서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아가고, 그래서 이 북쪽 사마리아 쪽에는요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와서 그 섞여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하고 이방인하고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완전히 이거는 타락한 사람, 배신자, 세상, 요즘 말로 세상과 타협한 이방인과 섞였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개같이 취급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리심 산에다가 뭐 성전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긴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을 잠깐 봅시다.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48절 8장 48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을 들었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면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욕하는 소리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내가 아버지를 공경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무시하는 말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고, 여기 제사장 레인 지나갔는데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왔어요. 아이고야,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를 살려줄 것 같아요?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봤어요. 보고 유대인 맞다. 이거 유대인 우리 개가 치부한데 이 꼴 좋다 이놈. 다 주고 가는 거 대가리 탁
쳐가지고 맞아 안 죽이고 가면 다행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불쌍히 했습니다. 아니 원수가 줄이거든 뭐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예? 죽게 됐는데 불쌍히 해줘야지. 불쌍히 되는 데는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뭐 우리가 착해서 이뻐서 구원해 줍니까? 불쌍히인 거예요. 긍휼의 풍성이, 불쌍히는 하나님의 사랑. 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무시했지만은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구주십니다. 네. 불쌍히 가까이 가서, 예? 이 사람 놔두면 죽잖아요. 오늘 내가 이 사람 안 살려주면 누가 살려줄 거냐고. 응?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예, 이 기름과 포도주는요 상비 식량이에요 항상. 그리고 위급할 때는 상비약이 돼요. 예. 예. 포도주는 알코올 성분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소독해 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오리브 기름은요 상처를 이렇게 해주면 상처를 부드럽게 해줘. 싸매주면은 응급 조치가 되는 겁니다. 예, 아마 이 사마리아 사람이 뭐 붕대가 있겠어요? 자기 옷을 쫙 찢어가지고, 예? 그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 태워서, 예, 팍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줬다. 자, 이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유대인들이 원수처럼 생각하던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구주십니다. 기름과 포도주는 뭐예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르치고 기름은 성령을 가르치잖아요. 성령을 기름 붓듯 하시면. 네.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피와 성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사는 내 영혼이 하늘 영광을 누리도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가 제사함 받을 수 없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를 단에 뿌려 네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한다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죽어서 피를 야면 죄가 사이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 받아야 돼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없이 하려면 죄 없는 생명이 대신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죄 없는 분이 온 세상 죄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래요. 예? 금이나 은과 죄 없이질 보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거다. 그 피로 구속고 죄 사함 받았다. 피. 그런데 그 피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예. 요한복음 15장에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리라.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십니까? 예?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예? 속죄 제물이 되시고 그 피로서 우리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라.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예수님 십자가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서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다 그 말이에요. 깨닫게 해준 분이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못 깨달아요.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그럼 예, 어떤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까? 자기가 비참하게 강도 맞는 사람, 급한 죽게 된 사람,
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히 타락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지금 좀 있다가 죽어서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이 사람은 스스로 살 능력이 없어요. 그대로 급한 죽었으니까 죽어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비참한 모습이잖아요. 날 좀 살려주세요. 날 불쌍히 여기세요. 자기가 비참한 멸망받을 죄인인 걸 깨닫고 간절히 구원받기 원할 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피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피 흘렸습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런데 노래는 부르는데 그 피가 왜 증거가 안 되는지 아세요? 왜 항상 죄 때문에 울고 고민하고 잘하면 천국 갈 거고 잘못하면 지옥 갈 거고 왜 그래요? 그 피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자기 안에 능력이 안 돼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느냐? 비참한 죄 있는 상태에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갈구한 일이 없어요. 예? 물에 빠진 사람이 사람 살려 하듯이 내가 지옥 문전에서 지옥으로 지금 미끄러져 내려가면 사람이 날 좀 살려주세요. 예? 강도 맞는 사람이 죽기 직전에 주 예수요, 당신 나라에 들어갈 때 날 좀 생각해, 날 좀 불쌍해서 날 좀 데려갈 수 없겠습니까? 영혼이 절규잖아요.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 예수님의 피, 그러니까 내가 늘 위해 죽었잖아. 그 피로 네 죄를 영원히 사했다. 그 깨닫게 해주신 분이에요. 아십니까?